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라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한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교회 속에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뭐하고 지냈을까? 뭐하고 살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분이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난 후에 교회 공동체에 나도 한 지체로 서 있다는 게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지교회 속에서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성전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그곳에 한 지체로 저를 그곳에 세워주셨으니 여기가 설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런데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참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볼 때 그래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은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길이다. 산길.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산길이다. 산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아가지 못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겪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라는 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저는 상담을 잘 못합니다. 상담을 잘 못한다는 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방입니다. 신방이 왜 그 신방을 싫어하느냐? 양복 입은 남자가 주변에 여인네들 쭉 거느리고 가방 하나 여기 짊어지고 대낮에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참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방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상담을 하자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본질이에요. 저 자신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놓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남 얘기 듣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게 하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 됐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이렇게 좀 푸념을 늘어놓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에게 푸념을 늘어놓으면 될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도 2시간도 그렇다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 그 권사님 전화 별소에 보면 누구누구 권사님 딱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서 아이고 이제 더워 죽겠는데 2시간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조명하셔서 이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알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하는 게 이 궁금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고 또 말만 그리스도인답게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믿음을 주신 그분에게 반응하며 살지 않을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그분에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지? 하면서 그것을 알고 반응하며 살게 돼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그리 산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을 한번 야고보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큰 주제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야고보서의 큰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왜 야고보서의 전체에 어쩌면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그래서 이제 행함을 이렇게 강조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도 아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신득의, 이신층의 로마서 정도는 돼야 그래야 성경이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아무리 종교개혁가라도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즉 믿음의 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믿음을 주시면 이 바른 믿음은 바른 행함으로 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헐벗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헐벗은 사람에게 아이고 배고프겠네, 아이고 힘들겠네, 그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뒤져서라도 있는 돈을 내주면서 가서 빵이라도 좀 사드세요, 식사하세요, 내가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 같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현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 자비를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로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행함의 주제가 아니라 믿음의 주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고로 믿음은 행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끝자락에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끝자락에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왔다. 기도.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끝자락에 가서 이 기도의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놓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세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믿음 있습니까? 저는 물어주기를 좋아해요. 믿음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의 맏아들 되시는 큰형님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해내려가는데 왜 끝자락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야기할 좋아하지. 뭘 좋아하냐? 기도의 정의가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응답받는 기도는 뭐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뭐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남부전은 꽤 묻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에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냥 풀어나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경을 볼 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의 행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가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2절을 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의인이란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왜 의인입니까? 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이라는 말씀이죠. 그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의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는 칭의로 말미암는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작정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작정기도 있어요? 없어요? 40일 작정기도 하시죠. 금식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새벽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루 종일,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새벽 시간부터 환자들을 데리고 병든 사람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절묘합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아무리 피곤해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분도 기도하셔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세요. 철야하면서 기도하세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가는데 무엇을 논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얘기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기도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점 사라져갑니다. 교회 이불 보따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돼 있습니다. 철야하던 권사님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밤이 맞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져 가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점점 줄어가면서 죄송스럽습니다. 말은 많아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으로 여러분들을 여겨주시고 세워주셨다면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이 남부전원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랑 좀 할게요. 자랑을 하려면 목이 좀 마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증 들으셨죠? 잠깐이라도 운동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에 차라리 뒤에서 짤짤이 하는 게, 짤짤이가 뭔지 모르십니까? 짤짤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못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대학 원서 썼지만 뭐 어차피 이건 의미 없다고 원서 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를 써줬느냐? 충남대학교 농경제학과, 문과인데 무슨 농사꾼대라나 하고 190점 맞았더니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고 거기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 안 갑니다. 안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부는 아무나 안 하고 속으로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기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는 건 상관하지 않고요. 사실을 얘기할게요. 대학을 어떻게 갈까? 영어 공부를 하자니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수학을 보니까 그래도 만만하니 할만하더라고요. 기본 수학 정석 1-1 가지고 놓고 뒤에 있는 해답지 찢었습니다. 찍고 문제 옆에다가 해답지 놨습니다. 수화식부터 해서 집합부터 해서 나와 있는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 번 보면서 거의 다 외웠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기본 말고 실력도 있는 거 아십니까? 실력도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문과는 2-1이고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 얘기해요. 그리고 이과는 2-2 있는 거 아십니까? 문과 하다가 안 돼서 나도 의사 돼서 돈 좀 벌어보겠다 해서 2-2도 제가 얼추 외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 볼 때에 45점, 50점 만점에 수학 45점 이하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저로 하여금 신학을 하게,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총신을 가게 됐습니다. 7.6대였습니다. 제가 할 때 88년도. 그때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암기력을 주시다 보니까 총신대학교 1학년 1학기 공부를 할 때에 신학과 출신입니다. 그때 공부를 했을 때 대학은 공부 몇 장 안 되잖아요, 그죠? 기껏해 몇십 페이지. 하나님이 주신 암기의 능력으로 제가 4.3 만점에 4.13 맞아 1등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장학금도 잘 탔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한 7, 80명까지 부흥했습니다. 합정동 756-12번지 2층 학구방 같은 데서. 그래서 성의 성구사 가서 의자도 사다 놓고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만 받아봐라.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내가 달라진다. 80평 땅 사고 190평 땅 사면서 270평까지 현재 있는 평택 전화국 앞에 땅도 사놓기도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다루시는지,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엄청나게 돌게 만드십니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을 꺾기를 시작하는데 한도 없이 꺾어 내려막기를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10년 전에, 제가 합병을 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를 연맥이려고 목회하게 만들었습니까? 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누구를 연맥이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 목회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집중하게 하세요. 첫째는 성경을 봐라 이놈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지 않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지 않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성경 열심히 봅니다. 누구 못지않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뭘 할 수 있는가 해서 정말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내가 산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게 있는다. 기도해야 된다 이놈아, 기도. 너 똑똑한 거로 목회하는 줄 알지? 너 잘난 걸로 내가 준 은사로 네 자랑했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데 너는 너 자랑하고 살았지? 얼마나 가슴을 때리면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저희 이모님이 전수사님이 출신이에요. 기도하라고 얼마나 옆에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고. 20분 이상 못 앉아 있습니다. 제가 20분 앉아 있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공부할 때도 저는 50분 공부하고 1시간 쉬어야 50분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경 보려면 한 50분 성경 읽잖아요. 50분 읽고 나서 1시간 왔다 갔다 해야지 다음 50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 안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너에게 준 모든 선물이 나로부터 왔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너에게 알려줬으면 기도하며 살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 또한 복이 되게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잘 사는 것도 선물, 못 사는 것도 선물,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교회 앞에 서고 교회에서 거룩한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살게 하셨으면 또 살아가는 그 길 또한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 나와 소통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날이 많이 덥고 힘들지만 자율적으로라도 아니면 같이 합심해서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제가 와서 인도해 드리기라도 할게요. 내가 저 남의 교회 가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어디인지 모르게 우리 남부전업교회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자꾸 납니다. 기도로 세우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워주시고 더 거룩한 교회로 우리 주님 세워주세요. 지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만큼 남부전업교회에서 많이 기도한 사람 계시냐고 내가 교만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후임 목사 오실 때까지 첫 번째로 제가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의인으로 세워주셨으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세워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남수원 노예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우리 한길교회가 두 번째로 갈게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패션이라고 하면서 이 성정을 갖다가 패션이라고 하면서 열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남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들어주실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도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세워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일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저 수요일날 여기 설교하러 옵니다. 수요일날 다 오세요. 우리 교회보다 적게 나와 있으면 저 그 다음 주부터 안 놀랍니다. 그냥 편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엘리야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닙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동일하게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면 바알 선지자들 1대 450이라고 하면서도 나와 있는 4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또 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 정말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면서 막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중언부언을 하는, 막 길어야지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 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옷을 찢고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 들어줘요?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줍니까? 왜 안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그리고 우상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 우상한테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막 계속 중언부언하면 이 정성을 봐서라도 들어주겠지. 아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상입니까? 제가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잠시 후에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많이 울었던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오는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목소리 높여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중언부언은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기왕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의 뜻 나타내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폐역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남의 교회 목사도 남부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제가 당회장이니까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같이 기도함으로 한번 멋지게,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한번 사투리스 아주 폼나게 한번 같이 세워서 겸손하게 주를 높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여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